에베소 교회로부터 이제 사대 교회까지 우리가 다 상고를 했어요. 이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교의 신앙까지 이르게 하셨죠. 그리고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것은 이제 환난 날 사역할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14만 4천의 종들이요 두 증인들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서 넘어온 것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겁니다. 그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확고한 신앙의 선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제 다윗의 열쇠라는 단어가 이제 요 7절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죠.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무엘하 5장 8절을 보면 다윗성,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을 다윗이 점령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이 아주 견고하다라는 것을 장담하면서 니네들이 아무리 많은 군사나 또는 장비를 가지고 왔어도 여기서는 그냥 소경이나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장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성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이 속담이 되어져서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제 속담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다윗의 열쇠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즉 천년왕국이죠.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에는 소경과 절뚝발이는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소경과 절뚝발이는 절대 이 성에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년왕국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죠.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35장이나 이사야서 65장 등등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죠.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으니 나무의 수한이 일반적으로 1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수한이 그 나무의 수한과 같고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열쇠를 가지셨다는 의미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만 있다 이런 의미이죠. 이제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천년왕국의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이 주님을 오늘날은 이제 마지막 때는 바라봐야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것, 속죄 구원하신 주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라면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즉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보수 신앙의 교회들은 그것을 대부분 다 부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7절까지 이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게 나타나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한 번만 1000년이라는 단어를 쓰셨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주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는데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전부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화되어져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곳에 한 단어 또는 한 소절을 아주 확대 해석해가지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고 있고, 아주 어거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쫓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그냥 마태복음 24장만 차분하게 읽어봐도 창세일에 없던 환난과 또 환난 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그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에 따른 말씀이 있다. 기름 준비한 처녀야만이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 그저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죠. 또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환난의 때를 다 지나가야 된다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처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다가올 환난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뒤 문맥을 보고 순리적으로 풀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엉뚱하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는 그냥 확대 해석을 하거나 뭐 소절 하나를 가지고 하거나 이래 가지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귀결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죠. 억지로 푸는 겁니다. 망하는 길의 첩경이죠. 이것은 구약 때 유대 사회에서도 또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3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한 유대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이사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 외치는데, 유대 땅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평안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을 어떻게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유린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평안이다. 이렇게 계속 외쳤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사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날 그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렇게 교훈으로 주신 것인데, 그러한 말씀은 과거에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이 메시아 왕국, 이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믿고 있지를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와 같은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존재하다가 이제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 무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만 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건 구약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오신 말씀이고, 그 때와 시기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가장 정확한 때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아는 사실인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왕성해져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는 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온 세상에 깨어있는 목사들은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시고 있다? 주님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거룩하심이 뭐냐? 그건 민수기 20장 13절에 무리바 반석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아는 바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을 내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는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사대교회를 지나왔지. 사대교회를 지나와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의까지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로는 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를 가지고 훌륭한 가구를 만드시는 주님이시죠. 그게 거룩하신 거예요. 그에 더해서 법궤를 만들어서 앞뒤로 안팎으로 정금으로 씌우시는 이와 같은 법궤까지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주님은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는 진실하시다. 즉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아주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그 언약을 다윗에게 이루시고 그것은 그림자요. 이제 실상은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신실하사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영광을 입혀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런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윗 왕국과 같은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들어갈 자로 세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거룩하시며 진실하심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누구다? 이제 소경이에요.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속담 말씀처럼 소경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의 소경인가?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인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소경인 겁니다. 왜냐? 사람의 이성이나 세상의 이치가 훨씬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의 이성이나 세상의 이치가 훨씬 앞서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들은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각자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것은 듣고 듣지 아니할 것은 빼버리고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룩을 썩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소경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제 장차는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이거는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고, 다른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까지 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깨닫고 믿는 자는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소경이니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쩔뚝발이가 들어가지 못한다. 쩔뚝발이라는 것은 걸어갈 때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죠.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의로운 자리로 치우치는데, 그것은 자기의 의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적 신앙처럼 내가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절대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순교는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순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12장 5절 이하를 보면은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계신 분이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해 본 바이죠. 그러니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돌 맞아 죽을 일이죠. 유대인들을 살인자로 몰아버리는 것이니까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만 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심을 내는 자, 우로 치우친 자죠. 좌로 치우친 자는 은사나 표적이나 환상, 꿈, 예언, 이런 것으로 치우친 자, 그들도 역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모든 것을 채울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뛰어넘어 버리죠. 그것은 실족하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그와 같은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다.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인 겁니다. 8절,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여기에 이제 열린 문을 두었다. 이제 완료 상태인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킨 자,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아예 열린 문을 딱 놓아두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딱 확정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사대교회를 넘어서 이제 그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아주 열린 문을 그들에게 딱 두었다. 이제 그 길은 곧 있을 환난을 통해서 순교하게 하시고 재림하시는 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환히 보이고 믿어지는 자에게는 열린 문이 된 것이에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과 때에 따른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지킨 자죠. 말씀이 생명이 된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육신으로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 새 피조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된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열린 문으로 네 앞에 딱 놓아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신앙은 그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해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뿐 아니라 더해서는 이제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의 반열에 지금 서는 자들이죠. 그럼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에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이제 그와 같은 순교의 길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그들이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어져서 확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까지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요게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게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자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님께서 아주 열린 문을 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열린 문으로 네 앞에 뭐라고 했어요? 두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미혹을 해도 이제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요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된 자예요. 마지막 때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생애에 다가올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환난 날에 주의 말씀을 외치며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와 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그 영광, 금멸요관이요 첫째 부활의 영광, 새 예루살렘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의 때에 따른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제 순교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열린 문이다 이겁니다. 열린 문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때에 따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된 것이고 그에게는 이 천년 왕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서 열린 문을 주님께서 딱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빼앗겨야 되는데 이제 마귀가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또는 핍박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이제 나타나죠. 오늘날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장차는 환난 날에 이제 더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면 열린 문이 되어졌으니 아주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요. 특히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와 같은 말씀이고 그것은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 왕국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내 말을 지켰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졌으니 모든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요?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까지 보지 못한 홍수로서 심판을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방주를 지면서 모든 삶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방주 짓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노아가 뭘 한다는 걸 안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은 천년왕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졌다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야. 재림할 때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그에게 아주 말씀이 생명이 된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술의 열매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흰옷을 입고 사대교회를 통해서 지나와서 열린 문이 내 앞에 주님께서 딱 확정적으로 아주 열린 문을 둔 자의 삶의 모습이요 신앙의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요? 적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때를 소망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저 사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는 것이 그저 이제 그때까지의 생활을 영위하기엔 수단일 뿐이지 무슨 재물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나 재산을 불려서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거나 이런 생각은 아예 갖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예 갖지도 아니하고 오직 심령의 방주를 짓는 것을 위해서 생업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밥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잠을 자고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에 따른 생명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것이 아주 열린 문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작은 능력이다. 그러면 큰 능력은 뭐냐? 명동거리에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외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막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또는 뭐 중풍병자한테 안수를 했더니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쌩쌩하게 뛰어다니고 놀러다니고 뭐 이런다. 그 대단한 능력으로 보죠. 그런데 그저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고 달려갑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환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고개를 쩔레쩔레 딱 흔듭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부 다 환난은 웬 환난이야? 환난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거나 아니면은 환난은 아예 없다고 그러는데 뭔 생뚱맞게 환난이야? 이 좋은 세상, 이 편한 세상에 뭔 환난이냐고 그와 같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제 환난 날에는 어마어마한 핍박까지 이제 겸하여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은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아주 열린 문으로 딱 확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적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세벨의 빌붙어 가지고 권세에 눌려서 이세벨의 빌부터 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의 목숨을 이제 빼앗겠다고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에 공포를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호렙산 굴에서 이제 천둥 소리가 들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막 지진이 나고 온 땅이 막 흔들리고 요동을 쳤는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났는데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세미한 음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곧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졌으면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환난이나 순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면은 그것을 큰 능력으로 말하지만은 이러한 말씀 전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미미한 것인 겁니다. 그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짓이 그냥 미친 짓처럼 보이죠. 이제까지 보지도 못한 홍수를 말하고 있으니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작은 책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세상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하나님과 같은 영광에 함께하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영광인데 그 영광은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8절 끝부분에 말씀하시죠. 그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회유하고 핍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게 하려죠. 재산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냥 그대로 다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다 줘서 짐승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케 하는 싹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족들은 또 이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죠. 마태복음 10장 36절. 그날에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저 짐승표만 받으면 재산권도 다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도 다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물건도 다 사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고 온갖 말로서 부모를 또는 믿는 자들을 회유할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도리어 저놈이 적그리스도요. 이제 주님은 7년 후에 오실 것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디오리라 말하는 자들이 거의 다요. 아예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천지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또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핍박하게 되어지고 핍박할수록 더 크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여기서 제자가 선생보다 더 크지 못하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여기서 제자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상전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마어마한 고통, 조롱, 핍박까지 받으셨죠. 주님이 겪으신 것보다 제자들이 겪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와 같은 핍박과 조롱 또는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게 되지만 주님이 겪으신 고통보다 절대 크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로 넘어가면은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연약함을 아시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주님이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너에게 두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아주 적은 능력으로 지키며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면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셨다고 주님께서 확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지나
빌라델비아 교회인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소경된 자가 되어져서 들어도 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어가고 뭐 계속 이와 같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소경과 절뚝발이는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성하여 듣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보이시고 또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으니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은즉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이제는 입을 열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